마가복음 13장의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하나님이 2023년 첫 순간에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발설을 하시는 제1성에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이에요. 아시죠? 그것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영의 귀로 믿음으로 들으세요.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은 끄트머리 37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12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2023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 37절 믿으시죠? 37절 다시 읽어보세요. 30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구에게 말씀한다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장우 목사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름 넣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같이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와 준비하고 있으라가 이제 그걸 합치면 뭐가 돼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2023년도에 신앙 목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023년에 하나님이 주신 신앙 목표가 뭐라고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2024년 신앙 목표가 뭐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2024년 신앙 목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잊어먹지 않죠? 차 타다가 뭐 이제 잊어먹거나 차 내리다가 잊어먹거나 그러지 마시에. 2024년 목표가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와 준비하고 있으라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앙 목표를 주시고 그것을 마가복음 13장 37절부터 33절부터 37절 말씀으로 주신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이제 4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그 35절이 있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앞에 3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여하튼 33절부터 37절까지가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 있으라거나 뭐 깨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절인데, 그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그랬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때를 모른다. 그때가 언제요? 뭐 여러분 결혼할 때? 아니면 무슨 뭐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무슨 때를 말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때는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려 그랬죠. 26절에 그때는 그 뭐요? 재림하시는 때죠. 예?
인자가 영광주 재림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원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그랬죠? 그래서 30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라 그랬죠. 이 때를 말하기 지금 33절에 너희가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가 뭐니?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표적을 딱 준 거예요. 표적.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란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의 표적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그때에 태어난 자가 그 세대죠.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까지 이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절에 있게 될 이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가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었죠. 국호도 없고 영토도 없었죠. 근데 나라가 갑자기 이적적으로 생긴 거예요. 1948년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살아난 이스라엘 독립이 된 것이고, 이스라엘 독립된 후로 한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주의 재림과 재림절이 있을 큰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면 7년 후에 환란이 시작돼서 무화과 나무가 비유로 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 것이고, 독립이 시작되면은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신단 말이에요. 뭘 일하시나? 주의 재림절에 있을 환란 날에 타작할 것들을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예요.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세대,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살아난 그 세대, 그때 난 세대가 지나기까지는 성경에서 그 한 세대를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이에요.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성경에서는 왕이 한 세대로 왕으로 그 왕조를 70년으로 하나 했다고 했어요. 이 70년으로 그 연한을 정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도 70년 이상 넘기자고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포로에서 자유했어요. 예루살렘 귀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70이라가 또 엄청난 그 기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는 물론 지금 100살도 살고 80살도 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를 70년을 딱 정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인간이 개인적으로 더 살고 덜 살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세대는 70년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40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난 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는 것은 70년이 지난 것은 이제 되면은 다 끝난다 이거죠. 뭐가 다 그냥 환란이 시작해서 환란이 7년이 된 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끝난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살아났을 때의 그 세대가 지금 74년이 흐른 거예요. 그것이 뭘 보면은, 날 보면 알아요. 내가 1948년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때 바로 그때 타는 거야. 1948년 6월 1일 날 태어났거든. 무화과 나무가 살아날 때 1948년 5월 24일 날 있잖아요. 그죠? 6월 1일이니까 며칠 상관이죠. 그죠? 여튼 내가 74세 만으로, 그죠? 74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 70년이 지났죠? 그렇죠? 70년 지나서 70년까지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70년이 지났죠? 70년 지나서 한 4년이 더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이제 때가 너무 가까이 된 거죠. 이제 바로 내일이라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환란이. 그리고 척척척척 그 스케줄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이 일이 당장 내일이라도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70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70년 한 세대가 지나기까지 다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70년 지났다고요. 응?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환난과 주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3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예. 그날과 그러니까 30절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예. 이게 그거예요. 이미 무화과 나무 비유로 주의 재림에 대한 표징 아주 확실한 표적을 줬는데 그것으로 한 세대가 지날까지 다 끝난다고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시작이 돼도 충분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그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죠. 이 말씀입니다. 네, 그 다음에 34절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랬죠.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서 타국으로 가면서 이제 하셨다. 근데 이것은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타국으로 떠나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예수님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게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스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6장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이 천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자를 또 세우고 거기에 권세를 줘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맡겨놓고 멀리 타국 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멀리 타국이 어디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는 타국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거죠. 거기로 가서 계시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신다고요. 거기 갔다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내가 자기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인자가 타국으로 가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는 깨역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다. 문지기를 말했죠. 그 종들 문지기 같은 말인데 특히 문지기가 중요해요. 문지기는 영적인 파수꾼이죠. 문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문이냐? 그 주님이 세운 교회의 문을 지키는 거죠. 교회의 영적 파수꾼을 말해 주님의 종으로 세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 사자를 세워서 그 권세를 줘서 일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지기가 쿨쿨 잠잠 못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하고 늑대하고 이리가 마음 놓고 쓱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그 양들을 전부 다 그냥 다 상하고 전부 다 찢어 먹죠. 양들 죽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잠은 안 드는 거예요. 강도 못 들어오게 딱 지켜야지. 늑대나 이리 못 들어오게 딱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게 문지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아주 절대. 졸거나 자면 큰일 나는 거죠. 예?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교역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예? 교회에 관계되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 안에 들어가려면 문지기는 누구만 통과시켜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오직 예수님만 그 문으로 정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렇게 한다 그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건 예수님, 선한 목자인 예수님, 자기 생명을 양을 위해서 버린 선한 목자인 예수님 이해는 들어가는 것은 다 강도고 절도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와 거기 종들은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로부터 이때에 따른 말씀을 받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따른 말씀을 받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제 공급하고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양들에게. 이게 문지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이제 그 양된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을 높여가는 거예요. 순교 신앙까지 높여가는 거죠. 이것이 문지기가 깨어 있는 겁니다. 문지기가 깨어 있다는 건 자만 이렇게 눈만 벌뚱벌뚱 뜨라는 게 아니고 교회 사자가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눈만 멀뚱멀뚱 뜨면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그 말씀으로 공급하고 그 말씀으로 이제 신앙을 높이고 키워가는 거, 신앙을 자꾸 이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가는 거죠. 이게 영적 파수기는 문지기, 이 종들에게 권세를 주고 일을 맡기고 문을 지키게 하고 집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잠자면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잖아요. 여우 새끼가 들어간다요. 강도가 들어간다 그지? 들어가서 양들을 막 찢고 그냥 뭐 미혹하고 죽인다고 합니다. 강도는요 성도들의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전부 다 빼앗아 훔쳐가 달아나는 자들이죠. 영생을 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지기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서. 알겠습니까? 이래서 문지기 지키라는 거야. 인자는 잠시 멀리 간 사이에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만 그 가시는 게 가시고 딱 단절된 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면 성령으로 착착착착 주시는 거예요. 문지기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가시면 끝났다. 이제 언제 오실나 그날 기다리는 그게 아닙니다. 계속 가셔서 성령으로 계속 우리 속에서 막 계속 그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게. 깨어있는 것은 말씀 양식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문지기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35절 굉장히 중요하죠. 35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올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아주 새겨 넣으셔서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즉 주님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죠. 이 집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게 집주인이 오시는 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집주인이 돌아올 때에 저녁에 올 수 있다 이거죠. 저녁 일는지 저녁에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밤중에 올 수 있죠. 그죠? 밤중에 일는지 그죠? 그 다음에 닭이 우는 때일는지 닭이 울 때 꺾여 하고 닭이 울 때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아침일 될 때에 오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씀일까요? 이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왜 그렇게 복잡한 말씀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아침 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경우를 둬서 말씀합니까? 그게 다 그 주님이 아주 깊은 뜻을 담아서 말씀한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 깨어 있는 거예요? 저녁에 깨어 있고, 밤새 깨어 있고, 다울 때 깨어 있고, 아침에 깨어 있고. 그래서 언제 오시는지 깨어 있으면 척척척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사나? 잠을 자야지. 누가 자지 말랬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지. 잠자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깨어 있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그게 그 말이 아니냐? 잠자지 않으면은 아니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으면 잠자지 않는 게 그 말이 깨어 있으라는 말하고 같으냐? 그건 아니고 육체가 잠을 자도 영적으로 딱 깨달아서 깨달은 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여 믿음으로 이 영적 상태가 주님을 하시라도 딱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육신의 잠을 풀풀 자도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적인 육신의 잠 이걸 결부시키지 말고 자기 영적 상태, 신앙에 관한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지. 육신이 아무리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나요? 신랑으로? 그게 아니죠. 그죠? 영적인 거예요. 믿음에 관한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내가 그래 저녁에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밤중에도 내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죠. 언제 그때 오실지 오셔도 된다고요. 저녁에 있어 오케이 다 나는. 밤중에 있어 오케이다 나는. 다굴 때 오셔도 오케이다 나는. 아침에 오셔도 오케이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자기 소신으로만 오케이 해서 되나? 아닙니다. 그렇게 백날 외쳐봐야 무슨 수 있어요? 그건 뭐 그건 잠자는 거죠. 그건 효과가 없어요. 믿습니다. 쇠수를 내면서 막 크게 부르짖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잘 깨달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이 믿음으로 하여 그 믿음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되면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녁이 될런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죠. 저녁은 뭐냐면요. 저녁은 저녁밥 먹은 거예요. 저녁 깨어있는 사람은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녁밥을 먹는 것은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나오죠. 저녁밥은 유월절 양과 저녁은 유월절 양과 자기가 자원한 자원에서 마시는 포도주예요. 이제 유월절 양고기와 포도주 잔을 자원해서 먹는 것이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저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저녁을 먹으면은 이 깨어 있는 자로서 저녁을 먹은 자는 이 깨어 있는 자로서 주인이 오실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인은요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즉 아침은 조반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 조반이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구원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구원도 있고 이런 구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조반이에요. 조반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조반을 다 먹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조반을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점심 때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죠. 점심은 뭐냐면은 은혜 복음입니다. 그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그 예수님의 성령도 부어주고 은혜도 주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한량없이 필요한 걸 막 이제 퍼부어준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죠? 은혜 이제 점심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있죠.
이거 주님이 주신 거 은혜죠. 은혜 뭐 이게 조반입니다. 한량없이 은혜는 굉장히 아주 넓고 깊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굉장히 넓어요. 이것이 이제 조반 구원의 복음을 먹은 자에게 은혜 복음으로 점심을 먹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이 됐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즉 종말의 때가 됐는데,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낮이 가고, 그림자가 없어지면 밤이잖아요. 그건 이제 환란의 때가 되는 거죠.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때가 됐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점심 먹음으로써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하고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이게 잠자는 겁니다. 이 저녁은 뭐냐면, 저녁은, 이것은 영광의 복음이고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저녁이 뭐라고요?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 이것은, 그 고난을 주시고 특별히 7년대 환란을 주셔서 순교까지 해서 그때 신부되게 한다. 이거예요. 저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죠. 유월절 양을 잡수셨지. 그리고 너희끼리 이 잔을 마시라 해서 그 포도주잔을 원하고 자원해서 마시게 했죠. 이게 핵심이에요. 유월절 양을 먹고 마시는 포도주잔을 마신 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대속제물이 됐죠. 실제로 저녁을 유월절 양을 잡수신 후에 실제 예수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된 거예요. 그 저녁은 뭐예요? 그렇게 제물된 거죠. 그 제자들 같이 저녁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먹었죠. 제자들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순교 제물이 결국 된 거예요. 시차는 좀 있지만 똑같이 주님을 따라간 거죠. 이게 저녁을 먹은 거예요. 종말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때가 저녁이다 합니다. 종말 때. 은혜 시대 끝나면 환란의 때죠. 종말에 우리에게 먹는 게 저녁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양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자원해서 먹는 포도주 잔이다 합니다. 이것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겁니다. 이 저녁을 먹으면 유월절 양과 마시는 포도주를 이제 어거지를 먹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기쁘게 순교 제물로 바쳐질게 하는 게 그 자원해서 마시는 포도주거든요. 이것을 먹은 이제 저녁을 먹은 자는 뭐만 기다리겠어요? 순교의 그 제물로 바쳐질 때만 기다리고 있죠. 이게 저녁이에요. 저녁을 먹은 자예요. 상태가. 그러니까 주인이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신다는 건 신랑으로 오시는 거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신랑으로 자기가 신부가 되어지는 게 온전히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제 집에 와서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신부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건 뭐예요? 순교 제물로 드려진 다음에 그들이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인이 올 때에 그때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저녁을 먹어야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월절 양과 그 포도주 잔을 먹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광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먹는 거예요. 즉 환란을 나를 위해서 환란을 예배해 놓고 환란 날에 나를 순교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그것을 복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복음이고 요한계시록 14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이 말씀을 먹으면 저녁에 주님이 오셔도 순교제물로 바쳐질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깨어 있으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으로 순교제물로 바쳐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죠. 그래 내가 저녁일는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가 되죠. 우리가 저녁을 먹고 그죠? 믿어집니까? 이게 온 세계 기독교 교인들에게 이 말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에. 네, 할렐루야. 이게 저녁일는지 내가 오는 것이 저녁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녁을 먹지 않았으면 빨리 믿어야 되죠. 말씀을 빨리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또 주인이 오실런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밤중에 오셔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주인을 맞아야 되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실제로 잠을 자고 있죠. 그런데 밤중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는 자 소리가 있죠. 그때 벌떡 깨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거든요. 슬기로운 5 처녀 마태복음 25장. 왜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깨어있느냐? 잠자다가 깨어있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등불도 있고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도 꺼지고 기름이 없거든요.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밤중에 주님 올 때에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 기름통에 기름이 7영이죠.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7영에서 순교시켜 주시는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밤중에 오실 때에 그때 7영 그 기름 준비한 7영에서 이미 말씀인 등은 있고 그래서 순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들이 잠자는 건 무슨 잠이요? 육신은 잠을 자지만 순교의 안식에 잠을 자고 있는 거지. 순교의 믿음을 서서 이미 있고 이제 주님이 때가 되면 순교시켜 준다 하고 더 믿고 그냥 이렇게 안식하는 거예요. 쿨쿨 자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지. 기름통에 기름이 딱 준비되어 있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죠. 7년 충분하니까 그 말씀에 의하여 믿으니까 밤중에 주님이 오셔도 너끈히 순교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신랑으로. 그러니까 인자가 밤중에 올 때에 그때 너희가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는 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기름통에 기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7년 충만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 순교의 신앙으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쿨쿨 잠을 자도 이 순교의 안식의 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밤중에 올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닭이 울 때 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닭이 울 때일는지 모르니까 닭이 울 때에 깨어있어야 된다. 그때 나를 만나지 않느냐 그죠? 주인을 만나지 않느냐. 이거는 이 성경에서 닭이 우는 것은 실제로도요. 첫 닭이 웃고 나중 닭이 울고 그렇게 닭이 2번 울어요. 시골에서 사신 분은 알아요. 닭이 꼭 2번 울어요. 나중에 닭이 우는 게 있고 처음에 닭이 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중에 2번째 닭이 울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둘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죠? 그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후에 꼭 깨어 하고 2번째 닭이 울더라 그랬죠. 그래 예수님이 미리 말씀은 네가 나를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둘째 닭을 그 울음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회개하고 뭐 요절복통을 하지만 뭐 때는 늦으리죠. 부인하고 말았는데.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오순절 전이니까, 이제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그 전 것은 이제 회개되고 마는 거죠. 성령 받은 후에 예수를 부인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에 닭 우는 것은 첫째 닭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다 그겁니다. 둘째 닭이 아니에요. 둘째 닭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때는 이미 그들은
환란이 많이 지난 때이고 그 환란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배도한 자들이 둘째 땅의 울음소리를 베드로와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닭이 울 때일런지 내가 우는 때가 닭이 우는 때일런지 네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첫째 닭이 울 때에 그 첫째 닭 우는 소리는 바로 환란이 첫 3년 환란이 시작됐다. 지금부터 준비한 자들 전부 다 순교하면 된다. 이제 이 소리를, 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첫째 딱 울음소리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나죠. 딱 이제 그 신앙으로 바짝 긴장하고, 그 예비된 대로, 착착 믿음을 사용하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조심하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듣는 자는 바로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는 자고, 그게 깨어있으니까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 둘째 딱 울음소리뿐이 듣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미 그때는 때는 늦은 거다 그거예요. 후 3년 만에 들어가는 그 신호가 둘째 딱 울음소리라는 말이에요. 환란이 시작된다는 그 신호를 그걸 이렇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첫째 딱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니 이것은 내가 닭울 때일런지 그때 내가 오게 되면 그때 닭울 때에 그때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나중에가 뭡니까? 이제 아침일런지죠. 예?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이성적으로 하면 저녁이고 밤중이고 뭐 다 울다가 또 아침에 막 아주 밤새도록 뭐 주님은 한 번 오시는데 4번 키스를 어떻게 해당해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으셔야 되고 영적으로 들어야지 이성으로는 이 성경 모든 부분이 이성으로 안 풀려요. 이성으로 이걸 깨달으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에 의하여 이제 감화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일런지 주님이 오실 때가 아침일런지 그때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그냥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제 다 끝났어요. 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졸지 않고 잘 들으시네. 지금 한창 주무실 때잖아요. 근데 참 아주 여러분 모범생들이에요. 졸지 않고 있어요. 이제 다 끝나서 갑니다. 예. 여튼 아침에 일는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침에 깨어있는데 무슨 뭐 아침에 깨어나는데 푹 자고서 이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러면 아침에 다 깨어있는데 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겠네? 이 얘기 아닙니다. 아침에 대부분에 다 잠자는 자인데 너는 아침에 깨어있어야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내일을 지키는 자,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준다고 그랬죠.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네가 새벽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별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새벽별이 된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새벽별이 된다는 것은 그 아침까지 새벽 아침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다른 별은 다 빛을 잃어버리는데 새벽별은 아침까지 빛을 발하는 거죠. 그게 새벽별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벽별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언의 빛을 발하는 거죠. 새벽별의 빛을 발할 때 예언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일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언하면서. 이게 새벽별의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언의 사명 끝나면 순교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고 아침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다. 그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14만 4천들이에요. 남종 여종이 되면 이렇게 아침에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깨달아서 믿었으면은 그 믿음으로 확실히 딱 받아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제 말씀하신 35절 주님이 저녁에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죠. 저녁을 먹고 순교의 제물로 바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딱 주님 오시니까 그대로 바쳐지는 때가 되잖아요. 또 밤중일 때는 이거 기름으로 해서 턱 순교의 믿음의 안식의 잠을 자고 있는데 벌떡 깨나서 주님을 밤중에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그 7영에 의하여 그 믿은 말씀으로 순교시켜 주시는 역사 안에서 주님을 제물로 드려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닭이 울 때도 첫째 닭 울음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자는 순교하는 걸 기다리다가 딱 때가 되면 하게 되잖아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죠? 새벽별이 되어지면 더욱더 주의 재림에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계속 증거하니까 깨어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명 끝나면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는 게 그분을 맞이하는 자가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하튼 4가지 케이스가 전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4가지가 다. 저녁이고 밤중이고 닭울 때고 아침이고 다 해당돼요. 그 아침에 해당되면 참 복되는 거죠. 그죠? 새벽별이 되어지면. 믿어집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2023년에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25절, 이제 35절. 그리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에 일는지 닭이 올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에 일는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30절 30절이 마지막입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쿨쿨 잠자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잠든 자는 육신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후 3년만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를 바란다. 잠든 것을 주님이 올 때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깨달으라는 것이고 깨닫지 않으면 잠든 자라는 것은 그것은 벌거벗은 자다 하는 것과 같아요.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자다 그래요. 그 라오디아 기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그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래서 너희 벌거벗은 현재 상태를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벌거벗은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게 잠자는 자는 벌거벗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옷 입은 자는, 흰옷을 입은 자는 이것은 깨어있는 자죠. 깨달아서 믿고 깨달아서 깨어있는 자다 겁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2023년에 맞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고 딱 피어리어도 결론을 딱 찍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12제자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2023년에 예배드리는 아무것이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고 하시더라. 이 말씀은 끝난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본바요, 만진바요, 주목하여 살펴서 생명되어져서 가지고 있는 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제 이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너끈 이기 가시고 금년 한 해 승리의 모든 복을 다 받게 해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새 목표, 신앙 목표를 받아가지고 기뻐하며 이 목표로 금년 한 해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모든 집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